우리 다민족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사실 저는 우리 유 목사님을 또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도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원래는 대구에서 우리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안양으로 올라와서 그때 안양에서 우리 유 목사님을 또 이렇게 가까이 뵙게 됐죠. 사실 원래는 동기였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워낙 또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양에서 가까이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얻었습니다. 현장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게 사역과 메시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참 저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주영 목사님 사실 참 제게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때가 되어 또 우리 언약교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언약교회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또 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항상 또 마음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사실 저는 대구에서 있다가 안양으로 올라올 때 여러 가지로 또 새롭게 해서 왔지만은 여러 면에서 좀 힘이 든 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또 훈련받으면서 참 힘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현장에 대한 또한 이렇게 메시지에 대한 그리고 또한 사역에 대한 많은 힘들을 얻은 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주영 목사님 통해서 실제로 많은 교육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이곳에 우리 다민족 제자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많은 곳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역량과 은혜를 주신 교회가 다민족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선교의 값진 헌신인데, 사실요 똑같은 일이지만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릅니다. 사실 청소하는 것도 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자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업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자체가 바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워너메이커의 그 업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워너메이커를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영적인 서밋에게 주시는 기능의 서밋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백화점을 머리에 또 올리게 해서 실제로 백화점 왕으로서 유통과 판매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앞서가는 자로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랑한다 하면서 최초의 금속 활자가 우리나라에서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사에 보면 적어라, 직지심경 시험 나온다. 최초의 금속 활자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직지심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늦게 한 80년 늦게 서양에서 금속 활자가 나왔어요. 금속 인쇄. 그게 뭡니까? 누가 했죠? 구텐베르크.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직지심경은요, 한마디로 불교 경전 만드는데 그 금속 활자가 쓰였어요. 아무리 세계 최초고 아무리 뛰어난들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쪽에 속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금속 활자는 제일 먼저 인쇄한 것이 마르틴 루터의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말씀 회복하고 전체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를 축복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업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가치 있고, 똑같은 공부하지만은 전도와 선교 복음 위에서 쓰임 받는 그 학업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꼭 등수별로 나오듯이 1등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능 서밋으로 만드신단 말이죠.
그 축복이 바로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힘이 실력이 뛰어나던 많은 것들이 나와도 절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고 절대로 아무도 어떤 자도 벗어날 수 없는 요한복음 8장 사단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압이 마귀라 했지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밤에 전화가 와서요. 목사님, 제 아들, 그 아들의 친구가 갑자기 우리 이 집에 왔는데 아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좀 오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라고 물으니까 얘가 부산에 있는데 얘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어머니는 교수예요. 교수님이고요. 지금도 교수님이 하고 있고 아버지는 정치계 쪽으로 사실 잘 되진 않았는데 그쪽으로 막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도 중요한 또 정계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는 굉장히 그 집안도 대단한 집안인데 어머니 지금 교수로 있죠. 그런데 얼마나 영적 문제 많은지 벌써 어머니가 실제로는 이렇게 우울증이 있고 알코올 중독에 있고 교수인데요. 그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귀신 보는 거예요. 교수인데 귀신 봐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혼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의 폭력, 너무너무 어려운 그 가정의 문제 속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무너지는 이 영적 문제 속에 있었겠죠. 이 아들이 실제로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어머니와 똑같이 이 친구는 수면장애예요. 수면장애. 아예 잠을 못 자요. 어느 정도냐면 정신병원에 가서 모든 수면제 종류별로 약을 다 투여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완전 빨개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사실 잠 하루 어쩌다가 못 자도요. 실제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매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귀신에게 시달려요. 귀신이 보여. 얘 귀신이 시달리는 것은 어떻게 시달리냐.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게임 속에 있는 귀신이더라고요. 막 어떤 귀신이 나와서 자기를 쫓고 그게 막 음악 거인이 되어서 자기를 짓누르고 근데 너 게임도 많이 하지. 얘 게임 중독이에요. 거기다가 얘가 막 그렇게 시달리면서요.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 속에서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이 학교도 외국의 대학도 갔다가 또 오고 못해요. 그러다가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죽으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 친한 친구,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정리하려고 왔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만났을 때 이제 그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얘가 친구가 이상하거든. 데리고 왔단 말이죠. 어머니가 이제 전화 왔는데 그날 밤에 와서 만났습니다. 네 문제가 네가 있는 이런 모든 문제, 너를 이렇게 만든 문제, 네 어릴 때부터의 그 문제 많지. 근데 너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네 어머니, 아버지, 네 가정의 문제 맞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죄 때문이죠.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결국은 이 속에서 모든 인간은 지옥 그리고 저주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지옥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오직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운명적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이 저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 일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 듣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듣지 못하면 어떤 자도 구원받을 수 없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리스도만 부르면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부르면 아무리 첩첩으로 짓누르고 있는 가문의 영적 저주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부르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듣지 못한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절대로 복음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이 복음인 거예요. 슬쩍슬쩍 누구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절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를 수 없는. 이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일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자,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아닙니까? 자,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진 제사장으로 현장에 가면 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밀인데, 이 전도의 비밀,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전도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아는 현장의 선교사,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관심을 갖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 했어요. 성경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주님은 이 일을 위해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죠.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두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내실 때 약속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죠? 오늘 로마서 15장 33절 로마서 이 글이 로마 교인들한테 전거되면서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너희들 통하여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로마를 통하여 라틴계 사람들 또는 헬라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로마가 가지고 있는 다민족 이들을 다 살리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쓰시는 거예요. 그 일에 지금 쓰임 받도록 바울은 지금 편지를 보내요. 이 비밀을 알아듣는 너희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사실 이 일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일 속에 주님은 이 비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과 저고, 그리고 이 일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민족 선교의 헌신 예배 정말 너무 귀하지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서슴없이 우리 다민족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참 너무 귀한 현장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도록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에 전도 선교에 쓰임 받도록 부르시는데, 이 축복된 일에 쓰임 받는 세 가지 형태의 헌신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위한 세 가지 헌신, 세 가지 형태의 헌신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형태의 헌신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제일 먼저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를 통하여 서바나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이걸 두고 지금 말하죠. 제일 먼저 이거를 위해서 쓰임받는 첫 번째 길은 먼저는 사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또 우리 앞에 장로님과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 아까 이 보고 내용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이 이 경기 남부 지역 두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남부 지역과 또 이 수도권을 두고 편만하게 증거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곳곳에 증거하되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넓게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는 로마로, 그리고 이제는 서바나까지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뒤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증거,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증거, 그래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조용히 현장에 300군데 말씀 지교회 운동하면서 곳곳에 정말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세우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장기로 현장에 나가는 분도 계시겠고요. 그러나 때로는 단기로 우리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여러분이 목사님 따라 현장 가고,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로 또 해외 다녀오면서 거기서 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저희가 섬기는 언약교회에서 사실 한 달 전에 대만으로 캠프팀이 갔다 왔고요. 이번 주에는 필리핀으로 캠프팀이 갑니다. 필리핀 캠프 가면서 렘넌트들도 참여하고 가는데, 실제로 그걸 갔다 사역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선교사도 파송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선교 응답들을 받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때로는 우리 현장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저 해외 현장에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다민족 교회를 통해 237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로도 가지만 단기로도 가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와 있는 다민족. 지금은 단일 민족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또 점점 더욱 더 늘어날 거고.
그런데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이 사실 선교의 눈으로 볼 때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죠. 예, 사실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고 그래서 그들을 재파송함으로써 실제로 이 사역을 해야 될 복음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현장과 지교에서 이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 지금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이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작지 않어요. 작은 일인 것지만은 어마어마하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도피아 우리 한 권사님이 살렘 목사님, 그죠? 일하러 온 노동자인 줄 알고 복음 전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떡합니까? 방글라데시, 그죠? 그쪽에 어떡합니까? 지금 많은 교회와 현장에 생명 걸고 일어난 제자들이 일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만난 다민족이 어떤 일이 날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역으로 쓰임받을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빛을 드러내고 다락방하고 현장의 개인을 살리고 지교회 운동하면서 캠프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일루린까지 편만하게 전하듯이 경기 남부 일대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바로 중요한 전도 선교에 대한 중요한 또 하나의 헌신이고, 두 번째 헌신은 이것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했다. 연보가 뭐죠?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이 로마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죠?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귀한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이들이 바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연보하고 27절에 뭐라 되어 있죠? 저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빚진 것을 육신적인 것도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물질로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때 헌금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물질로 헌금하면서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도록 문 여시거든요. 우리가 237 우리 센터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RTS를 위해서 지난주 헌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민족을 두고 이제 다민족 아까 기도 제목 중에 지원센터 이런 걸 두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헌신하는 거, 이 속에서 이거로 헌신해야 될 분도 다 헌신하겠지만 특별히 이거로 헌신해야 될 분도 마음을 담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나의 현장에서 사람 살리게 해주옵소서. 또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하여 진짜로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는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자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일을 하도록 하시거든요. 하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했죠. 마게도냐의 대표적으로 물질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을 많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빌립보 교회는 진짜 이걸 헌신하면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물질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15에서 16절에 바울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 가서 사역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하여 너희가 헌신하고 물질을 드린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또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었다. 그리고 빌립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내준 그 물질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늘 순간순간마다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물질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쓰는 물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뭘 위해 어떻게 나는 헌신할 것인가? 헌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다 같이 해야겠지만은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부분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기도로 헌신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너희 기도에, 내가 이제 복음 증거에 예루살렘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 서바나 내가 품고 있는데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비밀이에요. 사실 이게 물질 드리는 것이 더 큰 거지만 어쩌면 이게 더 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이는 아무리 물질을 쏟아부어도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민족 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진짜 기도의 힘이 바탕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디 해외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늘 많이 가시니까 너무 나중에는 쉽게 생각해. 그런데 진짜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십시오. 여기 동참이라 나왔죠? 동참. 같이 기도하면서 나도 선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도 2, 3절 살리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비밀이 바로 물질도 있고 기도도 있고 사역도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우리 각 나라 담당이 있겠지요. 각 분야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선교를 위한 이 헌신은 절대 헛수고가 아니다. 당연히 헛수고가 아니지. 그 말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드린 이 모든 헌신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수고 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절대로 헛수고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복음 전하면서 복음 안 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사역하는데 빨리 안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게 헛수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유 장로님이 계십니다. 유 장로님인데, 유 장로님이요 사실은 참 중심과 마음이 귀해요. 우리 유 장로님이, 제가 원래 이분은 원래 사업을 식당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식당업을 굉장히 크게 괜찮게 했는데 어느 날 불이 나버렸어요. 확 불 나라지. 그 불 때문에 우리 그 권사님은 불에 화상 입어 크게 다치고 했었어요. 이 복음 받기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수술해가지고 깨끗한데, 그 큰 아픔으로 다 무너져 버렸죠. 다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복음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복음 받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서 아, 인생의 진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우리 장로님 그때 딱 답을 얻고, 우리 그래서 이제 언약교회 우리 거기에 오시게 됐죠. 근데 제가 처음 교회 부임 받았을 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교회 와서 전체 성도를 신방을 쫙 하는데, 우리 그때 집사님 집으로 가서 딱 갔는데, 아니 서울인데 서울에도 이런 집이 있냐라는 싶을 정도였어요. 사실 그 무어가고도 그렇게 사실 열악해요. 그 어느 정도면 연탄 있죠, 연탄. 그러면서 너무 막 열악한 거예요. 아, 진짜로 서울 그것도요, 저 종로입니까? 그쪽 시내 중간에입니다.
근데 그 어디 뭐 산길에 속에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쭉 지내보면서 이분이 진짜 오직 복음이에요. 그 진짜로 이 복음 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이제 도매 쌀도매, 제가 대구라서 쌀 발음이 자신이 없어요. 예. 세게 해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편안하게 하랍니다. 쌀도매. 예. 그 어디로 하냐면 저 식당에 막 한데 이게 우리 그분의 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이분을 우리 이 집사님을 매니저로 세워놓고 이제 밑에 직원 둬서 막 납품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이제 월급 받고 이제 돈은 다 이제 주인이 받아가지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가서 보니까 유통 이름 유통도 본인이 지어서 세복 유통이라고 이래가지고 막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뭔 마음이 있냐면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역시 월급 받지 않습니까? 모든 진짜 열심히 하면서 쌀 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뭐 트럭에요 하루에 뭐 몇백 개 때는 1000개 막 이걸 옮기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열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한 7년 전에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장로님? 근데 장로님이신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중심을 담고 하냐면 이거 늘 했어요. 단기 선교.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같이 가서 선교하고 추석 명절에 칵 선교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함으로써 가장 앞서서 우리가 선교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선교를 위해서 제가 업을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사장한테 오너한테 말해서 제가 배운 거 하는 일이 지금 이건데 지금 식당 막 거의 뭐 서울 시내 어마어마하게 막 납품하니까 그중에 나도 일부를 좀 해서 이 업을 따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자 말하고자 사실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다르겠지요 오너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한대요. 그리고는요 갔는데 주인한테 말했는데 사장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사실 내가 몇 달 전부터 이 업을 네게 주고 싶었다. 근데 내가 이 시간이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가 얻었냐. 이제는 네 해라 이거. 이래가지고 졸지에 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복 유통 그대로 둬도 되는데 언약 유통으로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가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언약 유통으로 해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도 하고 막 뭐랄까요 뭐 김치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쌀 이것도 이제 이게 퇴행 산업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많이 먹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내가 진짜 선교를 위해서 응답을 받는데 이거 하면서 응답받기를 늘 기도하고 선교 나가고 늘 기도하고 여기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다가 한 번은 굉장히 고객 한 사람이 늘 아는 사람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식품업을 해요. 식품업이 진짜로 공장을 갖고 있고 납품하고 있는 그저 프랜차이즈 하고 요식업 하고 있는 회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 뼈다귀 해장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장로님을 쭉 만났더니 이제 많이 소통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암이 와서 암 걸리고 나서 이분이 고치려 하는데 이게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가 봐. 근데 이 업을 어떻게 하냐면 정리했는데 자기 자녀들은 안 한대. 이 업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당신이 이 업을 좀 하면 안 좋겠냐. 졸지에 또 식품업을 또 응답하게 됐네. 근데 이 업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식당을 뚫고 이제 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죠? 요번에
길 가다 사고가 나버렸어. 지금 막 국내에도 막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사고가 탁 났는데 누구 차를 사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사고 처리를 쭉 하면서 이분이 보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떤 사고 처리하면서 뭐 하는 분이냐? 내가 이런 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 중국의 프랜차이즈가 또 열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선교 기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그래서 이분이 늘 알게 모르게 선교를 위해 너무 많이 헌신하고 돕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축복하십니다. 정말 축복하시면서 기업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그 후대 그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지금 복음 속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도 있고 또 그런 중립자 가정으로 세우셨는데 그 막내가 누구냐면 막 길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곡을 썼어요. 곡을. 근데 하나님이 이 곡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WRC 계속 당첨돼. 그 유 목사님이 특별히 줘서 곡 쓰고 이게 누구냐면 요번에도 당선된 이죠? 세대 틀을 바꿔라. 그 유화영이가 걔 딸이에요. 걔 딸이 아니고 그 우리 장로님 딸이에요. 걔고 우리 장로님 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후대가 열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야. 참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특별히 이 유화영이를 불러가지고 너 앞으로 이런 부분을 두고 방향을 가지고 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복음 속에 이끌어 가시도록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헛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복음 위해서 여러분 다민족 살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사역으로 다민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돕고 얼마나 언어에 힘들다고 아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또는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잖아요. 그걸 옆에서 도와주면서 복음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자로 세워가는 이 일이 간단하지 않고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제자 세우고 다민족 제자 세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 현장에 제자 세우고 선교 가서 그걸 위해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아까 말했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고 선교금을 보내줘서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채우십니다. 복음 때문에 한 것, 복음 때문에 드린 것.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님이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려고 하니까 막 우리가 어떻게 막 조직에 속해서 나는 또 이쪽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마음 말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자원하는 마음 드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가 받은 복음이 귀하구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귀하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또 이 세계 그리고 이 삶들을 살리는데 하나님 날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올 때 진짜 물질을 두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자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욱 귀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선교 237 나라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건축되어 있고 또 이 앞으로 헌당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 뿐만 아니라 아까 다민족 지원센터라고도 하셨죠. 등등 목사님을 통하여 언젠가 기도 제목이 주시겠죠.
등등 그때마다 중년 이렇게 응답받아야 될 우리 237 센터에 전 성도가 같이 쫙 하나 되듯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저 광야에서 뭐 가진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언약을 설명하는 그 성막을 만드니까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쫙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 거의 난민과 같이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들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에 쓰임받고 적다고 해서 이 일에 못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두고 마음 담고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작더라도 자원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대상 29장 9절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드리는 모습이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뻐하고 다 기뻐했다 했습니다. 진짜로 마음을 담고 드리는 그것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자원하면서 때로는 사역으로 때로는 정말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자, 또 뭡니까? 선교, 이 전도 이걸 위해서 가장 헌신하겠죠. 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전도 선교를 위하여 절겨내는 그것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이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헌신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자 세우는 일, 렘넌트 세우는 일, 특별히 다민족 제자 세우는 일, 이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사역도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우리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또 내 신경, 마음, 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 속에 제자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속에 제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읽었죠? 이때 마태복음 10장 42절 제자를 위하여 드린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교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데 이 유일성의 복음을 우리 이 민족과 237과 특별히 여러분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300지교회를 통하여 이 경기 남부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그 속에 소외되어 있는 TCK와 우리 다민족들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중자 되시고 또 그 일에 앞장선 우리 류목사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부족한데 우리 다민족 선교회 헌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장 값진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참여한 저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이 헌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237 살리고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허락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